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자님께서 삼계교회 영내 강사로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판서된 대로 사울의 사위가 된 다윗이라는 주제입니다. 관련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에 걸쳐서 사악한 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즉 사울이 자신 딸과의 결혼을 빙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실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음모를 극복하고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단은 올무를 놓아서 성도의 영혼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끝내 승리하는 성도는 하늘에서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은 17절에서 19절까지는 사울의 첫 번째 음모와 관련된 내용이고 20절에서 27절까지는 두 번째 음모와 관련된 내용이고 28절에서 30절까지는 두 사건의 결말에 해당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성경책에서 읽었고 또 아동반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성경을 처음 접하신 분이나 그런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봉독하면서 내용을 일단은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내 딸을 내게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 사울이 제안하는 건데요. 첫 번째 제안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은 사울은 블레셋과 전장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아나무인 기고반장하고 설칠 때 누구든지 다윗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미 충분히 사울의 딸을 취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실제로 보면은 이 싸움을 다윗을 죽이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명분만 여호와의 싸움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즉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개인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뒷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되게 하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결혼을 제안한 그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지만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를 천부장으로 세워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 또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결혼을 미끼로 해서 다윗이 자원한 형식으로 전장에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 일꾼을 제거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내가 누구며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사위가 되리까. 이 말은 사울의 제안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소양이나 사회적 신분 또 친족 관계를 보아서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고 왕의 사위가 되는 명예를 얻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제대로 알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에 맞는 일을 하려는 다윗의 겸손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기본적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렛 사람 아드렐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그 성경 말씀에 시브리 그쪽에 사람 단어들은 이게 우리하고 익숙해지지 않아갖고 제가 자꾸 발음이 이렇게 막 꼬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됐는데 아드리엘에게 준바되었더라. 이는 사울이 결혼 제한의 약속을 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장에서 전공을 세워서 결혼 조건을 이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어느 정도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당초 약속을 어겨서 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킴으로써 스스로 약속을 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때 당시 그 사회 근동집안의 풍습이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 쪽에 어떤 예물을 이렇게 주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따 뒷부분에서 얘기할 건데, 자, 그런 것에 착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보다도 집안도 좋았을 것이고 능력도 좋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많은 예물을 제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인위적인 결혼을 시켰는데 이 사건은 훗날 정말 참혹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3년간의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범죄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기브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블레셋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진멸을 하는 과정에 그 아모리 족속 그 수하에 그 소속의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물리치고 진멸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겁을 먹고는 위장전술을 위장을 해가지고 뭐 떡도 음식에도 이렇게 막 곰팡이에 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옷도 초라하게 입고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서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가 화친을 맺자. 당신들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들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확인하지 않고 덜커덕인가 그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걸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정계적인 과정을 보면은 사울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사울이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사울의 가족 그 관련된 사람들 7명을 우리한테 내줘라. 그럼 우리 죽이겠다. 그때 그 사울의 첫 번째 딸 메랍 있잖아요. 아들한테 시집 갔잖아요. 그 5명의 아들 사울의 그 인체관계니까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 비극을 받게 됩니다. 이럴 줄 몰랐겠죠. 20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구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미갈은 이제 두 번째 딸인지 세 번째 딸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하여튼 메랍보다 밑에인데 딸이 사위를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도 뭐 성경 말씀하셨지만은 사울이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 사실을 보고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큰 딸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속였잖아요. 근데 왜 좋아했을까? 사울이 2차로 결혼 제안을 하게 된 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음모를 꾸미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딸이 다윗을 좋아하는 그것을 갖다가 기화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삼기 때문에 사울은 속으로 쾌재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내 딸을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치게 하리라. 사울이 두 번째 결혼 제안의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목회쉬인데 함정을 뜻합니다. 함정.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파생된다면은 함정을 놓다, 덫을 놓다라는 동사 야코슈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본래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설치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린다는 은유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딸을 다윗과 결혼시켜서 그 딸로 하여금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올무도 처음 음모와 같이 결국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한 절반 됐나요? 자, 22절. 자,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이 신하에게 명하되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두 번째 제안을 직접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사윗을 시켜서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바보가 아니겠죠. 영리할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두 번째 자의를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밀로 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된 겁니다. 23절. 자,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이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도 한지라.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즉 이 말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지불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패백이라고, 여기는 패백이라고 표현됐더라고요. 사실 저는 결혼식을 때 패백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이런 의미고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막 앉혀놓고 대추도 던지고 알밤도 던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패백으로 알고 그때 이제 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있다가 고모도 돈 주고 이모도 돈 주고 이런 게 패백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때 결혼 예물을 이렇게 결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패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미뤄볼 때 다윗은 지난번에 그 메랍과의 결혼이 깨진 것도 혹시라도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25절. 자, 시작.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 양과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무 패백도 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 양피 100을 원한다 하라. 이는 다윗을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결혼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의도입니다. 다윗은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신하들로부터 전해드린 사울은 아무 패백도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에게 그 대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양피 7개를 벤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여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일을 행함으로써 일단은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이 보복을 받아서 다윗이 죽을 것이다. 이걸 이제 확신한 거죠. 이처럼 그 신앙의 마비된 양심의 소유자는 악을 도모하는데 쉬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용 다 이제 넘어갑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구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만기가 되지 못해서 종자들을 데리고 와서 블레셋 사람 200명 죽이고 양피를 왕께 드렸다. 다윗이 결혼 조건을 수락해서 그 조건을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간악한 계략에 대한 계략이 있었지만 그걸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사울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을 끝까지 존중하는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패배 기한이 다 이르기 전에 부하들을 데리고 출정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베어서 사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이번에는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입니다. 사울의 계책과는 다르게 다윗이 결혼 조건을 완벽하게 이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이 수포가 되었고,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자기 딸을 미갈에게 줍니다. 마지못해서 줬다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무엘장 25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시도를 해요. 그때는 이미 미갈로 결혼한 그 뒤잖아요. 근데 그때 미갈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빼돌립니다. 그래갖고 목숨을 구해줘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울은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그 딸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또 주어버립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사울은 약속을 지킬 그런 의도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기서부터 30절까지는 두 결혼 제한 사건에 대한 결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보고 알았고 더욱더욱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속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더욱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을 갖다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좀 풀어서 보면은 그때 사울은 다윗 때문에 두려움이 날로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15절에서도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윗을 살해할 음모가 매번 이렇게 물거품이 된 것을 보고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사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통의 두려움보다도 그런 그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게 점점 이렇게 커졌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울에게 예언하잖아요. 왕이 폐위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버랩 해가지고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평생의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힘이 기중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나오면은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힘이 기중하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적인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 역사를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딱 등장을 해가지고 싸우게 된 것이 사사시대 BC 한 1260년 경에 그 삼갈이라는 사람이 그 사사로 활약할 당시에 그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삼갈이 600명을 갖다 죽입니다. 이 사건을 기화로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 아시리아가 721년 또는 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데 그때는 블레셋도 그쪽 지역이니까 어느 정도 멸망했겠죠. 그때까지 수백 년 동안 서로 계속 이렇게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괴롭힙니다. 그때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해가지고 매번 승리했다. 그래서 그 거듭된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결국 후에 그를 왕으로 받들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 이름이 힘이 기중이 됐다. 그 이름이 힘이 기중이 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어떤 지위나 인격이나 권위 등과 같은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표현은 다윗의 인격이든 신뢰가 깊어지고 권위가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중이 되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약할어인데 이는 무겁다, 가치 있다, 희귀하다라는 의미로서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무엘상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울은 2번에 걸쳐서 딸과의 결혼을 빙자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실행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담대한 용기로서 이를 극복하고 마침내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모습에서 다윗을 평생의 정적으로 여겨서 끊임없이 그를 해치려고 했던 사울과 그런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존중하고 겸손한 자들을 견지한 다윗의 서로 대비되는 태도와 행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나를 위해서 싸우면은 마따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진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거죠. 사울은, 본문을 보면 사울은 다윗과의 첫 번째 약속을 스스로 깨물어서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일구이연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일구이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해당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때는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서로 겸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해서 어떤 공적인 해당 기관에서 재론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를 꼭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과거 일들이 떠올랐는데, 총회에서도 일을 했고 해봤었는데 그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불만을 가진다거나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생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유선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는 약속은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전장에서 죽게 하려 할까라는 그 속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겉과 속이 서로 다른 유선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유선적 태도를 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유선적 처세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선한 생각에서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반대로 악한 생각을 품게 되면 악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렇듯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좋은 마음을 품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빛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선한 마음을 통해서 맺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성도. 다윗은 사울의 결혼 제안에 내가 누구며 무엇이가 한데 왕이 사위가 되리까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자기를 알고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10절에 보면 6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은 자신을 시기 질투하여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여기고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키지 않는 사울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하는 대신에 현재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겸손한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라.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이나 직분자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 중에 굉장히 우선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딸이 다윗을 사랑함을 알고는 이를 기화로 삼아서 이번에는 삼아가지고 그 조건으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조건을 이행하려면은 그만큼 사람을 죽여야 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매우 어렵고 지극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묵묵히 온전하게 수행하여 양피 200개를 사울에게 바쳤습니다. 사울의 성실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금 또는 크게 버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그 소임을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그러므로 성실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정말 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정말 조금도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꼭 교회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여 영광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선한 뜻과 의로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의 선한 뜻을 품은 다윗은 우선 당장은 힘들었고 어려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점점 잘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음의 악한 뜻을 품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정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품고 살게 됐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 올무가 됩니다. 잠언 29장 6절에 보면은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소망을 끊으시고 악인의 소망을 즐겁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선한 뜻과 의로운 소망을 품어야만 합니다. 잠언 10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잠언 11장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승리하여 영광을 얻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 네 번째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담대한 용기로 역경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간악한 음모를 극복하고 마침내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담대한 용기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담대함으로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18절에서 17절에서부터 30절을 가지고 살펴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빙자하여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사울의 계략은 오히려 다윗을 영광된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의 악한 계획을 바꾸셔가지고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한 방편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 간의 갈등,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이 사울과 다윗 간의 갈등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은 악의 세력, 즉 사단을, 다윗은 선의 세력, 성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처럼 사단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의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성도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사단의 간악한 괴계를 이겨내고 영적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